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또 주께 아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긍휼히 여기심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내용이 가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가라다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정확하게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은 성병이나 아니면 자궁암 같은 이 병이 너무나 깊어져서 만성적으로 하혈하는 중병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철저하게 인생이 망가지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 그 병을 고침받고 그 인생이 대역전됩니다. 무엇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수치와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뒤로 갔다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겉옷을 만지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도가 담겨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동사가, 이 행동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각종 병경자를 치유하셨다. 귀신을 쫓으셨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죄인들, 중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소문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여인에게 한 줄기 빛처럼 그리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차적으로 그 소문 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내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은 사람일 수 없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에게서 흘러내리던 피가 멈추었고 여인은 자기 몸에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밀고 당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의 손에 옷을 댄 사람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분명히 그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이 앞뒤로 밀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과 접촉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믿음 없이 이리 밀리다가 저리 밀리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겉옷과 접촉된 그 사람들과 12년 동안의 고통, 눈물, 아픔, 애타는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의도적으로 만진 믿음의 손을 정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내 옷자락을 만드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느끼도록, 예수님이 인정하도록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예배로 주님을 만드셔야 됩니다. 또 내게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주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느끼도록, 주님이 인정하도록,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느냐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신방하고 또 이렇게 목양하면서 돌보았습니다. 어떤 병이든 1년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견디기 힘듭니다. 1년 동안 내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을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병은 깊어졌어요. 12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이제는 틀렸다 체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기적적인 응답은 12년의 눈물, 인내,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이루어질 일을 12년 동안을 고통하며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셨고 여인이 완전히 치료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외모가 추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여인을 소외시켰지만 주님은 냄새나는 여인을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내 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한마디 말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하던 그 모든 고통과 수치가 순식간에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이 여인의 육신적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은 채찍에 맞아 찢겨지고 피로 물든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찢기고 그리고 발가벗겨진 그런 옷자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옷자락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사랑과 용서의 옷자락이 예수님의 마지막 옷자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과 생명이 담긴 그런 옷자락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옷자락은 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간절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 헌신입니다.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작은 선행조차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오늘 수많은 군중처럼 그냥 환호하고 입어놓고 환호하고 그냥 스쳐가는 군중신앙 되지 말고 성전 자리만 밟고 가는 그런 군중 무리신앙 되지 말고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붙들 예수님의 옷자락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어쩌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붙들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줄 것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옷자락 붙들다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접촉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허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의 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요, 또 예수님의 상처난 그 두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다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가한들에 찾고 타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제하는 사랑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 또 예수님의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접촉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믿음과 이 은혜가 나에게도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 십자 교회를 위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저 대한민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두 발을 만집니다.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간절하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붙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인내하며 수년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붙드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예수의 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체험이 되고 우리에게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새벽을 깨우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아버지를 붙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저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이제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십자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저국 대한민국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여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기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기에, 주님만이 내 가정을 치료하고 주님만이 내 민족과 내 교회를 치료할 수 있기에 주님을 죽으라고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안에 붙드는 저희들의 믿음이
이제 역사는 믿음이 되어지고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독과 치료와 은혜를 체험하는 아버지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선언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지니 주님 또한 저를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내 가족을 만져주십시오. 이 민족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